오늘 말씀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이 기대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이 보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그때를 언제로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죽으면 주님께 간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더 많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은 나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실까 이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처음 시작부터 여러분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다 이 땅 가운데서 다 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물론 그 모습이 이 땅 가운데서 신실하게 살아왔던 모습임을 주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에 기쁘게 맞이하시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주님은 꼭 우리의 어떤 육신의 생명이 다하지 않아도 그 전에 주님은 얼마든지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 주님께 가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불분명하게 살기도 합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 나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죽으면 여러분 주님께 간다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분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사는 그 마음도 달라요. 그렇죠? 그 자세도 다르고 그 생각도 다르고 여러분 태도도 다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은 이제 주님께 가지 이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실 수도 있고 또 내일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사실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면서 참 세월이 빠르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시죠? 근데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그 세월을 아끼는 데는 참 많이 둔하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주님이 지금 오셔서 나를 보시는 것, 즉 주님이 나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 다음에 죽어서 주님께 갔을 때의 그 모습보다도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님을 내가 기다리며 살게 되면은 어떤 신앙에 대해서도 좀 더 진지할 수가 있어요. 또한 어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꼭 육신의 죽음을 다했을 때 가야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지금 오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이 보실 그 모습, 주님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좀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이런 모습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더 주님 잘 믿는 모습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지금 내 이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그래도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무슨 말이냐면은 미래에 주님을 만났을 때 보여드릴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위선과 탐욕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어떤 위선적인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한
죽어가고 있는 내 영혼에 대한 걱정보다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닮지 말라라고 주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이후에, 즉 주님이 더디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더 의식하면서 영혼보다는 우리의 몸의 어떤 편안함을 더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하나요? 우리가 오늘 처음 읽은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잘 준비하면서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실 테니까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등불을 켜는데 등불이 계속해서 밝히 빛날 수 있도록 그것을 지키면서 관리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3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제 혼인식을 마치고 이제 우리 이 주인 집에 올 때 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주인이 지금 오실까, 조금 있다 오실까 항상 그렇게 불을 밝히고 기다리면서 이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 얼른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어떤 때는 많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시간은 여러분 금방 갑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은 이 시간을 너무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도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도 여러분 시간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더 이렇게 나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시간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결국 위선과 탐욕에 빠져서 이 세상 가운데 파묻혀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이제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예전에도 읽은 말씀인데 왜 알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냐면은 깨어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영혼의 모습이 아니라 깨어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의 깨어있는 모습을 보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라고 적혀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우리 주인이신 주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를 식탁에 앉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내가 등불을 밝히고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이 우리의 허리띠를 풀러서 주님 허리띠에 매시고 우리를 식탁에 앉히시고 여러분 섬기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나를 기다려라, 여러분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 아침 기도회 때 어떤 찬양 불렀냐면은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라고 하는 찬양 불렀어요. 어제 녹화가 안 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못 보내드렸는데, 이 찬송가 가사를 보게 되면은 그런 가사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금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나
오늘 이 찬송과 가사나 여러분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은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셨으니 이제 힘들지만 그래도 허리에 띠를 띠고 나를 좀 기다리면 안 되겠니?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우리의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해하려고 그렇게 여러분 다니고 있는데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허리에 띠를 동이는 것, 준비를 하고 등불을 켜는 것, 주님 오실 그 길을 밝히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간 낭비 우리 안 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나에게도 중요하지만 주님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바쁘게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3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그러니까 주님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그 종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자주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몇 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른 새벽에 오시든 한밤중에 오시든 우리가 내 삶의 모양, 내 형편이 어떻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나의 연약한가는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냥 허리띠만 띠고 등불만 켜고 주님만 기다리고 있으면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2경이든 3경이든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항상 주님 안에 깨어있을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월이 빠르다고 말만 하면서 그 세월을 아끼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까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특히 우리가 평안하다,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급하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합니다. 주님은 내가 죽은 이후에 만나러 가는 그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이 마음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여러분 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렇지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그 옷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부정 안 하셔도 돼요. 준비되어 있어요. 그 옷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그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허리에 띠를 좀 동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허리에 굵기 그거 상관이 없어요. 나이 들면 다 굵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띠는 우리의 허리를 능히 띠고도 남는 그런 띠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에서도 우리가 허리띠를 잘 동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허리에 띠를 두르고 여러분 등불을 켜고 주님만 기다리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그거면 될까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12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12 제자일까요? 아니면 모든 무리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우리예요. 예, 모든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주인집에 모든 가사를 맡아서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즉 그렇게 지혜 있고 진실한 선한 청지기가 누구냐?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일까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가사를 이제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도 있고 진실한 그런 청지기는 과연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도 주님은 그걸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때를 아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 맡기시지 않으셨고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고 이 세상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누구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선한 청지기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선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듭니다. 아이 우리 교회 너무 작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런 교회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봤을 때 성공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주님이 2경에 오시든 3경에 오시든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크기, 어떤 화려함 이러한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세월을 아끼며 주님 안에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내가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온몸이 탕진하도록 그렇게 수고하는 것, 탈진하도록 수고하는 것. 여러분 그게 충성일까? 여러분 그거는 충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은 뭐냐면은 내가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기에 부족한 모습이지만 아직 그 옷이 제대로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내 마음과 생각이 항상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두 가지 연약함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누구나가 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 연약함을 인정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그것은 잃어버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나누어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때리고 서로 상처를 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이라고 하는 것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 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는 그 벌에 처해지는 그런 사람들은 과연 누구이고 어떤 벌을 받는 것일까? 사실 이 어미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반을 쫙 쪼개버린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동강낸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겠죠. 근데 무엇이 동강날까요? 하나님께 받을 그 놀라운 상이 여러분 동강나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허리에 띠를 띠지 않으면은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놀라운 복들이 잘려져 나가는 그런 부끄러움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그 공적이 밝히 드러나게 될 텐데 그 공적을 무엇으로 시험하느냐? 불로써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불로 시험했을 때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상을 받고, 그것이 불타서 없어져 버리게 되면은 해를 받는데, 그래서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그렇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더디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세월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낭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47절과 4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이 맞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8절에서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그런 종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적게 맞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못 행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잘못 행한 사람이나 어떻습니까? 둘 다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들을 때 물론 경고의 말씀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지만,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더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이런 의도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물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처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처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씀일까요?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믿으라는 이야기. 오늘 이 말씀도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했든 모르고 했던 이제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맞던 적게 맞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가운데 더 자라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중보기도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항상 내 문제, 내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본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우리는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기보다는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상황, 이것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끝. 네, 그걸로 우리의 기도가 끝나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 우리의 그런 아픔들 주님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근데 우리의 어리석음은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의 그 모든 아픔들과 상처들을 다 아시는데, 우리는 그 아픔과 상처들이 이제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께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주님 한 번만 들으실까요? 수도 없이 매일매일 들으실 거예요. 근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그 아픔 다 안다.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무엇을 먼저 가르쳐 주셨냐면은, 너희는 그의 이름, 그의 나라, 그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그래서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먼저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일용할 양식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죄의 용서와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게 바뀌어 있고, 항상 뒤에 부분은 크고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는 여러분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기도, 이 기도가 분명히 하늘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면은 그게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의 나라,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이제 등불을 켜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도 뭐냐면은,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 우리의 형편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자들을 주님은 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님이 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위선과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여전히 그걸 알면서도 주님은 더디 오실 거야, 이런 생각 가운데 여러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주님께 간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이제 다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긴장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위선과 탐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주님 다 아세요. 그리고 아시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필요 당연히 주님께 구해야 하지만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모든 위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현재, 나의 지금의 이 모습이 주님이 보실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나에게 오는 수많은 유혹과 어떤 시험과 공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등이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또다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갑니다. 많은 시험과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순간 이 상황에서도 내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더디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안일함 가운데 세상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빠져 살았던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지금 이 모습이 주님이 보실 그 모습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처럼 허리에 띠를 동이고 이제 등불을 켜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주님 어렵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한 헤아리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또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의 상황과 형편보다도 먼저 주님을 먼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힘의 능력과 근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주께서 보기 원하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